구약성경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니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았다 그랬죠.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딱 도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대를 그러니까 대 그러면 이게 단상, 연단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높이 있는 거. 그래서 5규빗 대는 대를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규빗이니까 가로 세로가 2.25m고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한 이런 정도 되는 단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딱 섰는데 하늘을 향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 1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손을 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손을 폈다. 이 손을 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스라는 말인데 손을 그냥 단순히 그냥 손을 폈다 이 말이 아니라 손을 들어 올렸다 이 말입니다. 손을 펼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손을 들어 올리고 손을 펼친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9장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니까 그 손은 어떤 손이 됐냐면 역사하는 손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손이 돼요. 비록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 손이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졌을 때 그 손은 역사의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냥 당시에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펴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연약한 손이에요. 간구하는 손. 하나님 이 손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도 모든 백성들이 손을 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또 시편 144편 7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때 이렇게 손을 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펴실 때는 그 손은 권능의 손인, 능력의 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손을 펴거나 아니면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손을 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도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드는 손은 그 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실 때. 이렇게 손을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있어요. 그 손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손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손. 그래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말을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최고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잖아요. 신과 인간인데 그 신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래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의 능력의 일부인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분의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살리셔요. 그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약속하신 걸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사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계속해서 먹이신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매 순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은혜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막 굉장히 크고 위대한 것을 생각해요. 매 순간 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은혜 이게 아니라 이거 말고 더 덩치 큰 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거 서프라이즈한 거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이게 큰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 이것도 은혜지. 이거는 은혜 아니고 더 다른 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무지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은혜를 매번 누리면서도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매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이 어디로부터 왔냐? 다윗 시대로부터 왔다는 거죠. 지금 이 성전을 짓게 된 그 역사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신론, 조직신학 이런 거 배워가지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자기 때에 그대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신은 어때요? 신은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야, 네가 이거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백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다윗과 약속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다윗 집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내 때에 와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리더가,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이게 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저기 어디 가서 배우니까 이런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믿으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어요. 근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 때에 와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신들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솔로몬과 같은 일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집이야. 거 봐라. 우리 이런 일이 있었지? 또 이런 일도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부모님들이 돼야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그분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 삶이 또 이웃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진짜 아주 능력 있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루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뭐냐면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하셨죠? 증거 있지요? 그 증거대로 그대로 내게 해주세요. 야, 참 솔로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꺼내놓는 거예요. 계약서 꺼내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했잖아요. 아버지 다윗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하신 대로 이루세요. 야,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근거의 약속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내가 부족해요. 우리 아버지 다윗보다 내가 부족해요. 또 우리 백성들 보세요. 우리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이거 약속하신 거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약속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빨리빨리 이거 이루세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조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이거를 딱 잘 알았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그 약속 가운데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면 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따라 그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주시기 위한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게도 그 은혜를, 내 능력을, 그 복을 주세요.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먼저 주셔서 그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우리 백성들도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오늘 솔로몬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약속을 지키는 건 무엇으로 가능한가?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닮은 은혜, 그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이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사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그 아버지 다윗과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고 믿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따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강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